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사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용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야, 이게 엠토가 오늘은 영 말을 안 듣네. 뒤에 잘 안 들리시죠? 네,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테스팅, 예, 테스팅. 오늘 10월 오늘이 9일입니까? 예,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네요. 예.
이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그냥 끄시고. 아니, 지금 끈 게 아니라 소리를 줄인 거예요. 그래도 또 벼락치는 소리 나면서. 줄여놔서 소리는 그러진 않지. 맞아. 그저 뒤에가 안 들릴 건데. 뒤에 들리십니까? 안 들리지. 영상에는 듣죠? 기억상 안 한다는데. 어디서 안 돼? 아유,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좋습니까? 네. 됐어요? 네. 아, 그럼 없이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고승님 잘 들리십니까? 잘 들으려고 아, 마음을 집중하시고 오늘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람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이 통치 권한을 준 것은 하나님하고 같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귀한 것이고 이 존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도 존귀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격을 주었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험을 한 것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거죠.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진리, 참된 이치와 참된 삶,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죠? 돈 벌려고.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즐기고 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든 행태입니다. 더 즐겁고 더 좋고, 이것은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적은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큰 것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적은 것 속에서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실은요, 우리가 선진국,
또는 후진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행복은 부자여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그 근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의 행복의 가치는 기준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에 도를 깨달아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의해서 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헛것을 믿게 되면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또 마호메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왜 천국 가는 것을 중요시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끝이 있다면 중요하지 않겠죠. 끝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헛것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는 뭐냐?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길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이 율법으로는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할 길을 만들어 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없었다면 율법만 줬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마귀 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제사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법과 사는 길이 명시되어 있고 민수기부터는 그렇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민수기까지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제사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법도 없고 죄도 없고 은혜로운 곳이어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고 자기의 성소로 삼으시고자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신을 섬기고 또 암몬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하에 내쳤다. 그리고 누구를 들어가게 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 부수고 멸절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부 깨뜨리고 불태우고 없애야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가나안 땅과 같이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사람은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상을 섬기는 것, 죄악을 저지르는 이 모든 것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만을 택해서 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점령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같은 겁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악한 것, 마귀를 섬기던 것, 잘못된 종교 정파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싹 멸절시키고 없애버리고 오직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그런 말씀대로만 살아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겨요, 져요? 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싸우게 되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마귀는 강하니까.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2배나 클 정도로 장대하고 강하고 또 철병거를 갖고 있고 이런 무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고 싸워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딴 사람을 믿거나 딴 사람을 의지하거나 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큰일 난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호수아에 이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말하니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에게 이 땅을 붙였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이겨요, 져요?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이길 수 있도록 붙여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만이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붙여주지 않으면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 세상의 종교, 기독교 속에서 배워왔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 알라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하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야만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시므온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함께 가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지만 이 유다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던 내용과 같은 거지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잘못된 삶을 깨뜨리고 잘못 배운 것들을 깨뜨리고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또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생각을 제발 좀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똑같아. 생각도 안 바뀌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내가 최고고 이런 생각으로 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해서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아까는 유다에게 말했는데 시므온과 함께하니까 그들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해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까 쫓아가서 그 수족의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점령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 기골이 장대한 족속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라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드빌이 거민을 쳤을 때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시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데 온니엘이 그렇게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준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이로 삼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편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해 나갑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점령해서 이기지만 산지 거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려 해서 아주 강한 그런 군대와 전략적인 요새를 갖고 있는 데는 공격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거역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철벽을 쌓고 있어요. 내가 배워왔던 내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고집하고 그건 안 내려놔. 나가 능히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계획인데 그 철벽을 쌓아놓은 것은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속에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안돼도 그걸 믿고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점령된 것입니까? 덜 된 것입니까? 덜 된 거죠. 이 덜 된 것이 나중에 가서 마귀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망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남겨둔 이것이 나를 공격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도 그렇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여가지고 내로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 속으로 딱 가다가지고 내로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단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꼴짜기로 몰아넣어놓고 이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이 못 내려오게 딱 막아버려.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종이 돼서 사역을 했다 말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종교를 언제 없앱니까?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사람의 뜻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입니다.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멸망시킬 때 그때 멸망시키지, 그 안에까지는 늘 이 세상에 둥지를 틀고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산골짜기에다 가다 놓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인지는 여러분은 캐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뭘 봐서 알아야 돼요? 계시로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까? 요거 음성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육성을 들으면 그건 마귀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성경 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자,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깁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고 있는데 세우지 말아라.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신약 다 배우고 구약 사사기 1장까지 다 배웠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고 단을 헐어버려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청종치 아니했다. 단을 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독교의 단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단이 이 단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누구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종교 교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보다 더 잘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걸 헐어버려야 되는데 안 헐고 그걸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어찌미냐.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물어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은 잘못된 기독교의 그 종파들이 교단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냐 아니냐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 쫓아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이 그렇게 잘못된 종교의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 쫓아내 주신대요. 하나님이 안 쫓아내면 자기가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세요? 안 쫓아내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어디서 그 음성을 들을 겁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딴 데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 아니고 다른데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알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쫓지 말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이겨라 하고 말씀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낱낱이 수십 번, 수백 번 눈으로 보게끔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딴 거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율법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그러면서 이 율법의 교훈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거기서 교훈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또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노략을 당하게 했다. 또 그들을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섬기지 않고 앞에서 인도해준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도 그랬고 그 율법을 기록해서 대대로 알려줘라. 또 탑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뜻이다 라고 일러줘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일러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일러주기는커녕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자기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이런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 것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교훈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패해간 길을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했고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멸절시키고 그들이 섬긴 우상을 다 타파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다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우리 속에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청존치 않고 음란하게 그런 신들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나귀를 섬기게 되면 남아있는 족속 안 쫓아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안 쫓아주면 어째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병들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이 종이 되도록 끌고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올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철사로 꼬인 철사로 안 떨어지게 딱 해서 딱 끈을 매놓고 야물게 고정시킨 다음에 노루가 싹 지나가면 목이 턱 걸려서 목에 딱 걸리면 어째요?
잡혀 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남겨둔 자들에게 얼무가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밥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쳐주고 죽은다. 그거에 안 쫓아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안 쫓아내주시면 큰일 나죠. 그러나 늘 쫓아내줬어요. 어쩔 때 돌이킬 때만 쫓아내줬어요.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돌이켜야 됩니다. 나한테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 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요소들은 남아있습니다. 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해요. 옛날에 섬기던 방식 아닌 방법으로 또 새로운 방법 만들어갖고 또 그지다고 또 그지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는 뭐냐? 안 쫓아낸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걸 안 쫓아내준 이유는 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 지키고 이긴 사람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그 틀을 정해놨습니다. 사람이 그 시험에 이기냐 이기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해가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그 거해가는 요소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호와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면 이것 때문이었다.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8년을 섬겼다.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한 이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시험에서 지면 시험한 자의 종이 돼서 8년을 섬긴 것과 같이 되는 거죠. 자, 9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와의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언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언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수아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였으므로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진 요소 때문에 8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세워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얽매였던 데서 한번 풀어주신다. 근데 부르짖는다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종교의 종이 돼서 그것을 쫄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안 해주시고 너는 계속 그거 믿어라. 계속 그것만 지키고 있어라.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8년 종살이가 될까요? 30년 종살이가 될까요? 50년 종살이가 될까요? 영원한 종살이가 됩니다. 영원한 종살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는 곳으로 이끌려서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림을 당하고 마귀의 종에게로 이끌려 가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끊어진다고요? 어디서 나온 말씀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죄를 짓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져요. 하나님의 한 번 백성 되면 안 끊쳐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과 율례를 지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자는 거기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과 함께하지 거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산 자들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훈들을 주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교훈을 줘요. 몇 번 사례를 줘요. 몇 번 모델을 줘요. 몇 번 거울을 줘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도 저는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지금 사사기 4장, 5장 해야 되는데 복수반이라고 시간 다 갔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복수반이니까 다 알았던 내용입니까? 또 새롭습니까? 말한 저도 새로워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의 잘못된 믿음의 삶을 돌이켜서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승리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네. 하나님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나고 안식하게 됩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그 과정이 될 때까지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도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아닐 수가 있죠. 또다시 시험 받으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안식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어쩔 때 안식이 유지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된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겼을 때 큰 기쁨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여태 잘못 살았구나. 지금은 이 잘못 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하며 구원받을 때 얻었던 기쁨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됐구나 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이 계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 놔둬요? 또 시험을 해. 또 시험을 해. 또 시험을 해. 예. 가나안 땅에요 족속을 남겨뒀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철통같이 철병거를 가진 족속을 남겨놨어요. 이 철병거를 가진 족속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물리칩니다. 어쩔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물리쳐줘요. 철병거가 아니라 금병거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거울이에요. 거울. 실체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온니엘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사사 3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사사기의 3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걸로서 마치고 다음 주에 4장과 5장
오늘 마이크도 센터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27절 이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라고 같은 거죠. 자, 이것은요 아까 사사 온니엘 때는 40년 동안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에웃 때는 또 18년을 아니요 18년을 에웃 때는 80년을 아닌데 80년 동안 80년 동안 태평했죠. 그 다음에 이제 18년을 섬겼고 그 이후에 이제 에웃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서 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쳐서 80년 동안을 태평하게 했다는 내용이 3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31절에는 에웃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사를 삼갈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싸웠고 아까 다윗도 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형제인 시몬도 싸웠고 그 다음에 또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사람들도 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사로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로 칭한 것은 에웃부터 사사로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사사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온니엘, 에웃, 삼갈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4장에는 여사사인 드보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또 읽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듣는 것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각자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고쳐졌다. 내가 지금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우리가 뭐 코로나 핑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지구촌 교회에 이 무슨 목사? 그 목사의 대담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일반 교회지만 그 철로 역정을 읽었고 철로 역정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확실하게 안 것은 갈라디아서에 믿음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깨달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특정 교파에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숫자가 많아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거의가 못 들어갔습니다.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확실하게 거듭났어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교회 안에 포함된 사람은 아주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텐데 전쟁했을 때 그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메로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메로스는 그때 싸울 때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를 저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함께 주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헐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늘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승리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복음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복음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3장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덜 날지 모르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